2024년 5월에 영화 한 편이 재개봉이 되었습니다. 30년이나 지난 영화인데 다시 이 화질을 좀 손보고 리부트라고 하지요. 그렇게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그 영화의 내용 보신 분들도 계시죠?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은행원입니다. 부행장까지 맡았던 그 사람이 자기 아내와 그 아내의 정부를 살인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. 종신형을 2번이나 선고받았으니 뭐 하나가 무죄가 된다 한들 또다시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지요. 그런데 그 사람이 20년 혹은 26년이나 걸려서 그 쇼생크라는 감옥을 탈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 감옥 안에서 은행원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수들이나 아니면 간수장들 그리고 그 교도관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재무적인 회계 업무를 맡아주면서 사람들의 호감을 삽니다.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씩 탈옥 준비를 해나가고 마침내 20년간 땅굴을 파서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 혹시 이 포스터 같은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이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막 치는 밤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어 나와서 죄수복을 찢어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 두 팔을 활짝 벌리는 뒤로 몸을 젖혀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화면이 있습니다.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.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자, 이 쇼생크 탈출 제목 그대로 이 앤디라는 주인공이 탈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가석방이 되면서 자유를 찾아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의 준 흐름입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때에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입니다. 이 리뎀션이 어떤 뜻이냐면 구원, 그죠? 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어떤 구원의 메시지로 해석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. 이 리뎀션이라는 용어가 이 경제 용어로서 쓸 때는 상환이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. 즉 갚는 것 혹은 받아내는 것. 그래서 이 쇼생크라는 감옥의 시간들을 다 이 보상받는 그런 이야기다.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? 그런데 분명히 이 영화는 이 원작도 그렇고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분명히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히 들어있는 것이 이 영화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앤디라는 주인공이 암석 망치라는 이 돌을 깨트리는 망치를 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렇게 이 땅을 파서 나가게 되거든요. 그 암석 망치를 어디에 숨겼냐면 성경책에 이렇게 홈을 파서 그 안에 망치를 넣고 성경책을 덮어서 그 도구를 숨겨 놓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그 도구가 발견될 때 성경책을 펼쳤을 때 그런 글자가 써 있어요. 뭐라고 써 있냐면 구원은 이 안에 있다. 그리고 펼치면 망치가 있는데 그 펼쳐진 페이지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. 자, 이쯤 되면 이 쇼생크라는 교도소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. 이 쇼생크, 사실은 이 쇼생크라는 말이 세송크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. 세송크 1세, 바로 이집트의 왕입니다.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들과 함께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지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게 됩니다. 이스라엘을 두루 갈라놓으시죠. 자, 이때 이 솔로몬의 그 신하 중에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여로보암이에요.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10지파를 한 나라로 세우시겠다 그 예언을 듣게 됩니다. 자, 솔로몬이 가만히 있었을까요? 당연히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죠.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죽이려는 그 모든 시도를 벗어나서 도망치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. 자, 여기서 애굽 왕 시삭이 바로 세송크 1세 쇼생크입니다.
즉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의 그 제목이 바로 애굽의 시삭왕, 이 열왕기상에 의한 시삭왕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사실 이 애굽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로 430년간 애굽에 머물면서 그 한 일가족이었던 그 집안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을 이루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 요람과 같은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. 물론 노예의 생활을 살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그 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키워나가는 바로 그 장소가 애굽이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시사왕 때에 이 여로보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수많은 우상 숭배에 관한 어떤 징계, 경고, 그 말씀들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땅이라는 겁니다. 애굽 거대한 나라이고 거대한 제국이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온갖 우상과 세상의 어떤 권력과 악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애굽인데,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들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한 귀한 도구로 만들고 계셨다는 것, 이것이 애굽이 의미하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요. 이 우리나라의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제목 때문에 그 쇼생크라는 곳, 감옥이라는 곳, 애굽이라는 곳, 시사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탈출하고 도망치고 벗어나야 되는 것으로 그 영화 제목 때문에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. 그런데 원래의 제목 쇼생크 구원, 그 시사왕이 다스리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벗어나고 도망쳐서 자유를 얻는 곳, 이런 곳이라기보다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 그 자체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. 자, 영화 얘기를 잠깐 계속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영화 속에 간간히 비쳐 있습니다. 보통 이 우리나라에서 해석이 될 때에 그 앤디라는 사람이 탈옥하는 것, 그리고 레드라는 사람, 이 모건 프리만이 맡았는데 이 레드라는 사람이 감옥에 40년 이상 갇혀 있다 보니까 자유를 몰라요. 그래서 가석방이 되고 분명히 자유를 얻었는데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힘들어합니다. 그곳에서 어쨌든 자유를 찾아나가는 이야기,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사실 쇼생크를 벗어나는 것, 탈옥하는 것,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쇼생크 안에서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영화는 계속 얘기를 해줘요. 예를 들어서 영화 안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감옥 옥상을 이제 보수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뭐 걸레로 닦기도 하고 뭐 지금으로 치면 페인트겠죠. 지붕을 수리하고 보수할 때에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끼리 서로 이렇게 잡담을 하는데, 그 간수들의 우두머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. 내 동생이 죽었는데 석유를 사업을 했대. 나한테 아주 많은 유산이 주어졌어.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간수들이 와 좋겠네 막 그렇게 얘기하겠죠.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아니라는 거예요. 세금으로 자기가 받은 그 모든 유산을 뺏기게 될 거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. 자, 이 얘기를 이 앤디라는 주인공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. 본인이 이 은행 부행장 출신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. 그래서 이 앤디라는 사람이 이 죄수들 틈에서 옥상을 수리하다가 그 간수장에게로 다가갑니다. 그러자 이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막 말려요. 가지 말라고 말려요. 왜 그러냐면 이 영화의 배경이 1940년 후반인데 죄인이 간수들 틈에 들어간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. 그리고 간수들이 죄수들을 마구 죽이기도 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. 이 앤디라는 사람이 그 간수의 얘기를 듣고 그 간수에게로 막 다가가자 죄수들은 말리죠. 그 간수장은 그 앤디라는 죄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막 화를 냅니다. 감히 건방지게. 이 앤디가 그런 얘기를 해요. 어떻게 하면 그 돈을, 유산을 다 가질 수 있는지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. 부인의 이름으로 그것을 증여를 해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화가 나요. 네가 뭘 안다고? 이 건물 밖으로 막 밀어뜨리려고 막 그럽니다. 근데 이 앤디라는 사람이 설득을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이 유산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져요. 그때 이 앤디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, 저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. 다만 저와 함께 일하는 제 동료들에게 맥주 3병만 주십시오. 그 얘기를 해요. 그리고 화면이 바뀌고 이 죄수들이 일을 하다가
이 얼음이 가득 차 있는 병에 꽂아 있는 그 맥주를 앉아서 이렇게 막 시원하게 마시는 그런 장면으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. 자, 술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화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면 그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도록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. 자, 이때 이 레드라는 사람, 그 앤디를 바라보는 그 또 다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쇼생크 역사상 가장 악독한 간수가 제공해준 얼음처럼 차가운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. 우린 마치 자유인처럼 앉아서 햇빛을 받으며 맥주를 마셨다. 꼭 우리들 집 지붕을 고치고 있는 기분이었다. 자, 이 앤디라는 사람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. 자기는 마시지 않지만 자기 동료들에게 그 죄수, 오랫동안 뭐 무기형을 사는 사람도 있고 자유를 빼앗긴 그 사람들에게 고된 노역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 집 지붕을 수리하면서 잠깐의 쉼을 얻는 듯한 그런 순간에 그 자유를 주는 것이 앤디의 목적이었다는 거죠. 이 영화를 보면 앤디가 이렇게 옥상 담벼락에 기대 앉아서 흐뭇하게 그 맥주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. 마치 퇴근한 이후에 일상을 즐기는 것처럼 그 감옥에서의 그 짧은 순간이 그 사람들에게는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한 모습, 일상의 함께 시간을 여가를 즐기는 그 모습으로 그 지붕이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원작 소설에 보면 그 지붕 위에서 일하던 사람이 1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. 뭐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. 그리고 이 앤디가 말을 할 때 그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료라고 얘기했거든요. 영어 대사를 들으면 코워커라고 얘기를 해요. 일하는 사람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. 아니에요. 죄수들이에요. 그런데 동료로 인식을 해요. 죄수지만 저 사람들이 내 동료고 갇혀있지만 우리는 일상을 얻을 수 있어. 그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. 영화에 여러 메시지들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또 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 앤디라는 사람이 하루는 이 도서관에서 음악을 틀어요. 그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그 가곡, 이태리 가곡이 있는데 문을 잠그고 음악을 틀어요. 그리고 그 음악을 교도소 전체에 울려 퍼지게 합니다. 그러니 이 난리가 났죠. 이 간수들은 그 음악을 끄기 위해서 막 문 밖에서 막 화가 나서 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하고 있고 교도소 마당이 이렇게 영화가 쫙 비추는데 그 수많은 죄인들이 딱 굳어 있어요. 자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스피커 음악 소리가 나는 그 하늘로 얼굴을 돌리면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. 모든 교도소가 정지되어 있어요. 자, 그때 이 레드, 이 모간 프리먼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. 나는 지금도 그 이탈리아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했는지 모른다. 이탈리아 가국이니까 모르겠죠. 알고 싶지도 않다. 난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가슴이 아프도록 아름다운 얘기였다고 생각하고 싶다. 그 목소리는 이 회색 공간에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.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가 갇힌 새장에 날아 들어와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. 그리고 아주 짧은 한순간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. 꿈꾸지 못했던 갇혀있던 순간이었지만 그 앤디라는 사람이 순간순간 제공하는 그 일들 속에서 에피소드들 속에서 그 죄수들은 감옥 아니지만 자유함과 노임과 평안과 그 소망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로 그 시간이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쇼생크 구원 어쩌면 폭력적이고 거대한 권력이 있고 그리고 조금도 숨 쉴 수 없는 그런 그런 억압된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어나가고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영화가 이 쇼생크 구원이라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송구영신예배 이 중요한 시간입니다. 한 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. 왜 이렇게 영화 얘기만 하고 있을까?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.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쇼생크일 겁니다. 그렇죠.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, 거대한 악, 때로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. 지난 주일 저는 몰랐습니다. 계속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
사무실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참 아픈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. 그리고 예배가 끝이 나고서야 점심 식사를 하면서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참 마음 아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. 그리고 그 사연들을 들을 때에 정말 안타까워서 너무도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. 자, 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, 어쩔 수 없는 슬픔, 이런 현실이 바로 쇼생크라는 그 말로, 그 이름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.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나고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,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 쇼생크 구원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 그 아픔 속에서도, 그 슬픔과 억누를 수 없는 그 눈물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?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본문 전도서의 말씀입니다. 전도서 너무나 유명한 말 있죠.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, 그런 헛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. 자, 이 헛되다는 것 다 소용없어,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봤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.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 쳐봐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더라. 그 얘기가 이 전도서의 시작입니다.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전도서 3장 말씀에 많은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어떤 때가 있습니까?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.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도 있다고 오늘 전도서 3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?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감정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?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큰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. 언제까지나 울고만 있겠습니까? 그 울음이 변화해서 웃음이 되는 날도 있을 것이고, 그리고 때로는 너무도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때도 있을 것이고, 또 어떤 때는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3장 말씀을 쭉 읽을 때 특별히 제가 참 안타깝게 읽었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. 바로 5절 말씀입니다. 5절 제가 읽겠습니다.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. 자,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, 자,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, 이삭이,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자기 목자들과 함께 양떼를 치러 다녀요.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. 그리고 그랄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양을 치는데 그랄 목자들과 계속 다퉈요.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뺏어가 버려요. 또 옮겨서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또 뺏어가 버려요.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. 그런데 이삭은 여전히 우물을 파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자, 오늘 전도서 3장에 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, 블레셋이 우물을 막을 때 어떻게 막았을까요? 돌을 던져서 막는 거예요. 돌로 그 우물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. 자, 이 근동 지방에서 우물이라는 것 생명입니다. 그 우물이 메꿔지고 물을 얻지 못하면 내가 기르는 가축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생명이 위협이 되는 것이 이 돌을 던지는 행위예요. 자, 우리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 국가적인 아픔과 슬픔, 그 일을 볼 때 많은 분들이, 대다수의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안타까워 하시는데, 여전히 그 모습을 조롱하고 여전히 그 모습을 희화시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국가적인 아픔들, 수많은 슬픔의 일들, 혹은 우리 개인적인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. 그 속에서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. 우리는 어떻게든 생명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. 어떻게든 그 순간을 살아남기 위해서, 어떻게든 그들에게 마른 목을 적셔주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있는데, 그 가운데 돌을 던져서 그 샘물을, 그 생명을 자꾸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. 분명 지금 이때는 돌을 던질 때가 아니라 그 던진 돌을 거두어 드릴 때일 거예요.
다시 우물을 파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우물을 파서 위로의 샘물을 전해주고 그 우물을 계속 거듭거듭 파가면서 그렇게 생명을 어떻게든 붙잡아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이 저에게 참 아픔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설교의 제목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이게 쇼생크라는 거예요. 그렇게 우물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돌을 던져대는 사람들, 그곳에서 벗어나고 빠져나가고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.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쇼생크를 탈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그 쇼생크, 그 아프고 슬프고 그 참담한 그 현장 그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로 하여금 돌을 걷어내고 우물을 파서 숨쉬고 살아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,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영화와 오늘 본문 말씀은 증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헛된 것 같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헛됨 속에서 때를 만들어 가시고 그 어떤 삶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,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 얘기가 바로 전도서 3장 오늘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. 자,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.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. 자, 어쩌면 지금 우리는 눈물의 때, 죽음의 때, 아픔과 상처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그 쇼생크의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웃을 때, 춤출 때, 다시금 태어날 때, 살아가야 할 때를 분명 우리들에게 회복시키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,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. 그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라도 심지어 쇼생크 한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.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나가게 될 때 아마 우리들의 인생이 그 감옥 가운데서도 시원한 그 음료,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노래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. 바라기는 이 2025년 한 해 우리 성도님 모든 삶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때로는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을 바라보는, 구원을 소망하는, 마침내 그 구원을 얻어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한 해가 앞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쇼생크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,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,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